주님에게는 정신여중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넓은 그 강당에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다 마스크 끼고 앉아서 듣는데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건지 제 강의를 듣고 동의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강의는 겁 안 내는 사람인데 강의를 풀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2시간을 강의하는데. 그러니까 대면을 해도 사실은 비대면이랑 마찬가지야. 정말 참 특별한 그런 어떤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창조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굉장히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더 추락하고 더 흔들리고 더 무너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변화는 언제든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것도 수많은 파란을 겪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지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뭔가 또 되는가 싶었더니 이제 또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볼 수도 없어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같이 나누었는데 이제 지지난주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제가 복음서를 이어서 사도행전을 해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지 않습니까? 이 누가가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제일 끝부분을 누가가 어떻게 그 복음서를 정리했는지 그걸 함께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감사주일이니까 제가 절기 때는 좀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아직 제가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갈지 감사절에 관계된 본문을 나눌지는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상황에 대응해야 되느냐. 이걸 잘하면 이제 아주 좋은 미래가 열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가 확 열리잖아요. 복음서는 예루살렘 안에 국한된 말씀의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이 세계화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여는 게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것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보내고 또 이때를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또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어떻게 준비함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앞날을 어떻게 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신나고 멋있게 또 정말 풍넓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변주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인도에 파송한 것이 강남연동교회 1주년 때였습니다. 시작을 하고 1주년 되니까 우리가 변주호 선교사님을 주후원으로 해서 보낼 정도가 돼서 과감하게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변주호 선교사님 우리가 보내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정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잔뜩 뭘 계획서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뭐 이제 이 변 목사님은 카나다에서 좀 살아봤기 때문에 언어도 자유롭고 이러니까 자기가 가서 방송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방송국도 하나 뭐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방송국도 하나 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마스터 플랜을 쫙 잡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변 목사님, 이거 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후원받아서 또 동료 목사님들 후원받아서 가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거기서 살아요. 가서.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목사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그냥 사세요. 거기서. 낯설고 물쓴 곳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 선교사요. 인도는 그걸 공개해도 괜찮으니까 나 선교사요. 나 목사요. 한국에서 목사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신분을 드러내고 이웃 사람하고 같이 사세요. 그냥. 그러다가 전도할 기회가 열리면 그때 복음을 증언하세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한국서 온 목사니까 거기에도 교회들이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럼 가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세요. 가서 그럼 저거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여는 대로 가세요. 내가 계획 세워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되겠냐. 그러면 선교 보고할 게 없는데 보고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선교 편지 보내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진짜 되겠냐고. 보내지 마시라니까.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지 마세요. 친구니까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참 이제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변주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선교 편지를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때 막 지진이 나고 했을 때 그때 그 어려운 상황을 알린다고 한번 선교 편지를 보냈지 정기적으로 선교 편지를 우리 교회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선교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분, 개포동에 제가 가끔 가거든요. 개포동에 가서 우편물도 가져와야 되고 우품이라지 그쪽으로 오는 게 많으니까 가져와야 되죠. 또 마을 회의도 가야 되죠. 또 건물을 비워 놨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가끔은 돌아봐야 되죠. 가면 이제 동네 주민들을 만나요. 그럼 주민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목사님 교회가 이사를 가서 너무 아쉽대. 그래서 제가 아니 어르신은 교회 안 나오셨잖아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그 교회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는데 너무 아쉽대.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마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사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사를 하게 될 때 동네 주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다. 박수를 친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은 거다. 만약에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프랭카드 써붙여가지고 강남 연동교회 이전 결사 반대 그러고 막 데모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크게 감사해야 된다. 진짜 할렐루야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교회가 이사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봤어요. 그분들은 목사님 이제 건축 다 하면 다시 개포동 오실 거죠? 그래.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셔야 돼요, 목사님. 다시 오셔야 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개포동에 있으면서 잘 믿었구나. 그분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어디 가서 교회 요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증인의 행동 속에 포함되는 게 증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증인은 증언만 하는 게 아니고 증인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 증언을. 우리 지금 말하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그 말 들었어요. 내가 봤어요. 그랬어.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있었어. 당신 이상하네. 그 시간에 다른 데 떡볶이 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핸드폰 보니까 거기서 핸드폰 썼네. 현장에 안 있었잖아, 당신. 그럼 당신의 증언이 이게 가짜 아니야? 그럼 그 증언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우리가 정언만 했지 정인으로 살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교회가 일은 많이 했는데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큰 교회들이 일 많이 하잖아. 예산이 많으니까 선교사도 수백 명씩 보내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를 가보면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세상에서 뭐 그래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개독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욕먹이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언을 해야죠, 당연히. 예?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쭉 말씀하셨잖아요. 44절부터 보면 구약부터 기록된 거를 내가 너희들이 다 이야기했는데 그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그 속에 그걸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의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증언도 해야 되는데 그 증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증언이 증인의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고 예산도 그렇고 우리 인적 자원도 그렇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강박관념이 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증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레이시아 롱하우스에 10가구 있는 동네를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말레이시아 산골에 가보신 분들도 여기 있지만 말레이시아 산골에 10명 산다. 10가구가 산다니까. 그것도 원룸 같은 집 10개 따닥따닥 붙은 거 10가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준 게 건물 잘 지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 예배당 못 짓지만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으려면 2억 원 들 거예요. 잘 지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 십자가가 꽂혀 있는 예배당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전도다.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가치,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 증인이 그 집에 존재한다, 그 직장에 존재한다, 그 마을에 존재한다, 그 자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지, 증인으로. 그 가치를 충분히 여러분들을 인지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가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단기 선교를 가면서 체코 갔을 때 독일로 살짝 넘어갔다가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별 사온 곳 있죠. 헤른후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체코의 종교개혁까지 한 후스의 후예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쫓겨 가가지고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 영지를 내줘가지고 만들어진 조그마한 리 단위의 마을이에요. 헤른후트라고. 거기는 다 교인들이 일종의 교인 공동체죠.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거기 갔잖아요. 거기에 마침 갔더니 그 연동교회 출신 여자 목사님이 그 공동체의 정회원이 됐더만. 그래서 그분의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 모라비안 이 헤르누트 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죠. 기억나세요? 그럼 그분이 한국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살지요. 이랬죠. 그냥 살지요. 선교사로 와가지고 그럼 막 전도지 들고 다니고 막 노방전도 하고 축구전도 하고 막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 모아서 전도 집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살지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후원 그룹에서 후원금을 보내지요. 그러면 그분은 한국 와가지고 후원금 받아가지고 뭐 해요? 그냥 산다니까요. 그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이고 선교사 되기 게으르네.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리에서 증인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표현하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주님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증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신나는 책이에요. 막 사도행전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교회도 만들고 막 그렇죠? 교회도 만들고 막 자기 재산을 바쳐가지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선교사도 보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난리가. 예? 이게 난리가 아니에요. 선교 여행도 막 가고 웃겨요. 여하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초창기에는 바울이 없었죠? 초창기의 지도자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 배움이 짧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부 출신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고 가진 게 없는 빈민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희한한 거예요. 고난이 와도 물러서는 법이 없어. 뒷걸음질을 안 쳐요. 예? 박해가 와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달려들어요. 희한해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어요. 이해가 돼요?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막 성도들이 신나게 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답이 있는 거예요. 본문에 49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49절입니다. 48절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가지고 위로부터 능력을 하나님이 입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을 받지도 않고 막 일한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싸워요.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고 싸우고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고 싸우고 싸운다니까요. 그게 예? 그럼 일 한마 뜻대로 안 되면 짜증 나고 막 섭섭하고 막 신경질도 나고 그러니까 싸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능력의 입힘을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그러고 하니까 막 신나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신나는 인생이 사는 게 즐거워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 희한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어주시는 힘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을 입어야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은혜 체험한다, 능력 체험한다 그러면 왜 그걸 받아야 되죠?
그래야 병 고치니까. 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귀신을 잡으니까. 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왜 우리가 성령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어야 하느냐 하면 정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들 불신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이 능력을 안 입고 어떻게 살아가요? 신경질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교회가 동네에 존재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그 존재,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려면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게 3월달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웃과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제가. 그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견디지, 성질대로 하면. 들이받지. 예? 이건 교회 땅이에요. 싸워야 되지.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 아이고, 예배당도 똑같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증언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고, 은혜 받고, 그래야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인들처럼 삶이 즐겁다니까요. 아주 다이나믹하다니까요. 네? 박해가 와도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네? 즐겁다니까요. 우리는 뭐 돈이 들어오면 즐겁고 승진하면 즐겁고 뭐 애가 잘 되고 좋은 직장 가면 즐거운 것만 알지 이런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 힘을 입어서 살아가고 증인으로 살면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정말 역동적이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능력을 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 게 주님 앞에.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자꾸 전도 훈련해가지고 전도대를 내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은 전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는데 전도를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 받는 건 등한시하고 전도대 보내가지고 자꾸 훈련시켜서 전도를 내보내니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욕골 돼버렸는데 이런 부작용을 보잖아요, 우리가. 예? 조급하게 다음에 나오는데요. 조급하게 자꾸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조급하게 교회를 키우고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능력을 주실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정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더 은혜 사모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뭐 실수가 없었어요?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끔찍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다윗은 인간적으로 봐도 크게 3번을 저질러요. 양민을 학살하죠. 자기 충실한 부하장수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서 살인하죠. 죽이죠. 또 거기다가 7계를 범하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인간들 사회에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사형감이야. 그런데도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예요? 끝까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기조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을 듣게 된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이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시편에 이 다윗도 기도하면서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10번 이상의 시편에 보면 10군데 이상 나와요. 이 표현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이 10번 이상 나온다니까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면 20편 6편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떨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10편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불러도 대답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가 10번 이상 나온다니까 10편에만. 10편 13편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5장에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게 다윗도 이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요, 그리고 믿음의 거인이나 우리같이 평범하게 믿는 사람이나 믿음의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이치는. 그 이치가 뭐예요? 4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 마지막 부분에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응답할 때까지,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성 안에 예배당에 딱 엎드려서 가만히 머무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너무 답답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를 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가 뭔가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해. 그러니까 자꾸 내가 계획을 세워. 예? 자꾸 뭔가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게 믿음 생활의 이치라니까요. 믿음 생활의 이치. 예? 다윗이 그러면서 도망다닌 세월이 16년이에요. 예? 다윗이 왕이 된다는 계시를 받고도 요셉은요. 요셉도 10수년을 온갖 굴욕을 겪으면서 종으로 팔려가고, 예? 모함당하고 깜빵생활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그냥 10수년을 그냥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머무는 거예요.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제 참 부끄러운 고민같이 간증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뭐 매주마다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은 홍 목사가 참, 홍 목사 혼자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전들 행복했겠어요. 솔직히. 사역적인 면에서 말이에요. 사역적인 면에서. 정말 힘든 시간이 많죠. 별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기도해요. 그럼 말이 없어, 하나님이. 언제까지 관망만 하시나이까? 다윗 기도 그대로요. 언제까지 보고만 했어요, 하나님? 왜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더 머무르라. 더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그 말 아니에요. 또 머물고 또 기도하면 또 답이 없어요. 그 세월이 10수년이에요. 처음에 좀 되는 것 같더니 그 세월이 10수년이라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금년 들어서는 좀 이상해요. 조짐이.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 갔다 왔다고 편대에 올렸습니다. 협력교회하고 선교단체가 이제 가는데 협력도 하고 또 답사도 할 겸
갔어요. 30만 평 목장에 그 교회 교인들도 오고 아이들도 6명 따라오고 꼬맹이들 그 사역 팀들 오고 교인들 몇 사람 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30만 평 말 목장인데 종마 목장인데 거기 아이들 풀어놓으니까 얘들이 미친 듯이 놀아요. 그 마지막 날 저녁에 밤 11시, 12시까지 앉아가지고 나누고 세미나 제가 강의하고 나누고 했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고. 우리 아이 속에 저런 게 있는지 지금까지 몰랐대. 왜 그러냐면 도시 생활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눌려있잖아요. 근데 그 자연에 풀어놓으니까 거기는 막 소리 질러도 말하는 사람 30만 평이니까 소리를 질러도 말하는 사람 없고 떼굴떼굴 잔디밭 깔아놨으니까 떼굴떼굴 뒹굴러도 괜찮지 뭐 말이 뛰어다니지. 그것도 개가 6마리 있는데요. 그 사진은 제가 뭐 안 올렸어요. 그거 올리면 또 목사님 놀러 갔구나 그럴까봐. 이 개가 요 웃겨요. 음식을 들고 딱 서면요. 이 개가 큰 개들인데 이 6마리가 딱 요러고 앉아서 딱 쳐다봐요. 음식을 들고 요러면 얼굴이 요러요러 돌아가. 요러면 요렇게 돌아가.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탁 던지면 그 애가 발짝 일어나서 딱 받아먹어. 그 애만. 다른 애들은 가만히 또 이러고 있고. 애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공부가 필요합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주일학교식으로 공과체 공부하는 것으로 전부 다가 아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목장하고 뭐 MOU를 체결한 건 아니지만 그 목장 안에 예배당이 있다는 걸 사진 제가 올렸어요. 같이 협력해서 이제 우리 교회 하나의 거점이에요, 거기가.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목회의 모습인데 그게 만들어지는 게 그런 환경이. 의방에 장로님들도 가보셨는데 장로님들은 그 하우스 안에 쳐다보고 아마 아이고 하고 곰팡이 냄새 나고 아마 좀 기절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 거기 지금 천평에 우리 텃밭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차 타고 15분이에요. 거기서 아이들 삼겹살 구워 먹고 마음껏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거 뭔가 조금 하나님이 좀 뭔가 하시는 것 같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중심교회하고 협력교회가 되고 키즈워십하고 협력 선교회가 되면서 그러면서 또 막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림절 동영상 영상을 또 우리가 또 뭐 나레이션 해가지고 녹음도 하고. 예? 한나 집사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보니까 저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김원교 권사님 했는데 배한나 집사도 하고 손연아 집사는 또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네. 강제로라도 하여튼 이 나레이션을 제가 글을 쓰고 나레이션하고 영상을 그분들이 찍고 해가지고 대림절 매일 아침에 하나씩 프레시 형태로 움직이는 프레시 형태로 쫙 올리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에 머물라 그럴 때 머물러서 보내는 시간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 해보면 기도하면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머물고 3년을 머물고 또는 10년을 머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5년, 10년, 20년 머물 경우도 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어야지. 내가 뭐 계획 짜가지고 계획서대로 한다고 될 것 같아요? 돼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머물 줄 아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거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그랬습니다. 로마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서 여러 번 가려고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근데 결국은 갔잖아요. 그죠? 결국은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시간표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무언가 자꾸 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급증이나 그런 어떤 강박관념 그런 걸 좀 내려놓아야 돼. 그냥 나 죽어서 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보세요.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면 하신다니까요. 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 사역적인 면에서 새로운 어떤 사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쓰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머물러라 그러면 머무세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문제를 가지고 답답해 미치겠는데 하나님은 쳐다만 보고 계시고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도 머무세요. 예?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머무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머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